안녕하십니까. 권창문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본사 아시죠? 본사. 지점, 대리점, 뭐 이런 말 아실 거예요. 교회도 본사가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본사, 지점, 대리점 이런 개념이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큰 대형 회사가 있는데 그게 본사고, 또 지방에 아주 자그마한 회사들이 있는데 자그마한 회사들이 대리점이라면 이 대리점을 관리하고 총책임을 맡고 있는 조금 더 중진 큰 모체를 뭐 지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잖아도 교회를 사업자라고 활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데 교회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소위 이제 큰 교회라고 얘기하면 대형 교회인데요. 이 대형 교회가 동네마다 조금 신도시가 개발되어지는 지역마다 이게 교회를 이렇게 새로 세우는데, 이 큰 교회를 모체로 본사로 이 지점들을 내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건전한 모습인가요? 개척을 해줄 수도 있고, 그 교회에서 개척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신앙 모임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지점을? 사실 저는 그래요. 요즘 뭐 그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유명한 음식점이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사업이 커지면서 소위 세력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체인점을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가게인데 그 가게를 다른 동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점을 내주는 걸 체인점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 재료들을 이 본사에서 이렇게 계속 맛을 또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돈 주고 이렇게 사서 맛을 균일하게 맞추는 이런 것을 체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교회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결국 이렇게 체인점처럼 본사 개념, 지점 개념, 대리점 개념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당키나 하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뭐 본사에 계시는 사장님 목사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대형교 목사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편마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는 건 알겠지만 이거 위험해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개척을 시켜서, 물론 이제 기존 교회에서 재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일꾼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에 교회가 창립되는 거, 후원하는 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소위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력을 돕고 또 재정적인 후원을 돕고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후원하고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후원을 했다가 성장이 되면 소위 말하는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하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적정한 규모가 돼서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규모가 되면 이 원래 후원했던 교회의 행사에 동원이 되는 경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본사 개념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무슨 체인점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본사가 체인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체인점의 모든 수익금을 본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사에서 뭐 필요한 물건을 새로이 팔기 위해서 체인점에 뭐 물건을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교회가 왜 그래야 되냐 이거죠. 네. 특정 교회가 이름을 넣는 것, 특정 목사가 이름을 넣는 건 제가 보기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혹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지, 교회 이름이 드러나거나 목회자 이름이 드러나는 건 별로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목사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지교를 세우건
뭐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더 넓게 하건 간에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아멘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떤 모 교회, 어디에 있는 커다란 모 교회의 교회라는 신뢰성을 가지고 만약에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그 교회가 드러나는 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건전하지 못한 현상일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 이름보다는, 목회자 이름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가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분리 개척한 교회에서 본교회 또는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성으로 중계방송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황당무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볼 땐 좋은 목사님의 명설교를 듣는 것은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설교를 듣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그 안에 그 명설교자의 설교 안에 담겨진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달변가, 명설교가의 언변에 감동해서 그 목사라는 한 사람을 집중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본사 개념도 아니고 그 개척한 교회들이 분리 개척한 지교회나 또는 대리점이나 체인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독립적인 교회입니다. 독립적인 교회이지만 우리가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회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우리가 유대성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라는 유대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사의 설교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식의 어떤 황당한 그런 맥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뭐 누구나 좋은 설교 듣고 싶죠. 그 좋은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뭐 들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늘 똑같지는 않아요. 같은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도 선지자들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감동은 그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들을 말씀하고 저 시골에 계신 분들이 들을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통일된 설교를 듣는다.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교회, 아우교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아버지 교회, 어머니 교회, 내지는 아들 교회, 딸 교회 이런 개념을 찾는 건 아닙니다. 교회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공동체.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체인점 같은 교회, 본사 같은 교회 되지 말고 모든 교회가 공평하게 동등된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곳에 소속되지 않은 오직 주님에게만 소속된 교회, 주님 안에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당당하게 주님만 집중하는 교회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It'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 There is so much that